오늘도 수요일, 오늘 9월 20일이죠. 9월 20일, 2023년 9월 20일 우리 자리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세워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과 위로와 충만하심으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계속 저희가 그 묵상집을 통해서 열왕기 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새벽에도 설교를 하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오후를 거쳐서 계속 준비하고 머릿속에서 계속 그 설교 이게 막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 아니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강력한 감동이 있어가지고 급격히 지금 이제 유턴은 아니고 하여튼 한 좌회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 오늘 다윗과 골리앗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 같아요 지금. 역시 아이들은 지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어쩌 저렇게 목소리들이 큰지. 자, 구약성경 437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이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45절 중간쯤에 보니까 다윗이 그런 말씀을 하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골리앗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절에 보니까 그 중간쯤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전쟁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오늘 제가 45절부터 47절까지 짧게 읽었지만 이제 4절부터 11절 그리고 32절부터 우리 51절까지를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서 묵상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자, 4절 17장 4절로 가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 우리 규빗 배우셨잖아요. 규빗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6규빗 한 뼘이니까 거의 3m인 거예요. 3m. 그러니까 제가 2m가 좀 안 되지만 저보다 저 천장 조금 더 약간 안 되는 정도의 키예요. 1층의 친구가 3m니까 거의 그냥 1층 높이인 거예요. 이렇게 큰 거죠. 엄청 큰 거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러니까 이 갑옷의 무게만 약 57kg. 57kg이면은 사모님 체중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이고 있는 거예요. 이 갑옷으로, 이 골리앗이요. 그 다음에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창날은 철 600세겔, 약 7kg이라는 거예요. 7kg. 그러니까 창 무게가 7kg이에요. 그러니까 갑옷이 지금 57kg이고 창 무게만 7kg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죠? 64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뭐 거의 성인 한 사람을 이렇게 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골리앗은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 여기 지금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죠?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왕하고 군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골리앗의 이 한마디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 키가 3m 정도 되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나와라! 뭐 엄청 크게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의 주신은,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이 믿고 있던 그 주신이 누구였냐면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다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있었고,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이 다곤이라는 신을 믿고 있었는데, 이 다곤 신은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 표현은 뭐냐면 골리앗이 다곤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군대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다곤 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겁도 없이 지금 다곤 이 신도 아닌 신을 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대항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근데 이 말을 듣고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 군대까지 싹 다 어떻게 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어려운 세상을 살고 전쟁 같은 삶을 살지만 사실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은 적이 있으시죠? 우리 선생자매하고 박지사님만 있는 모양입니다.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해보지도 않았어요. 붙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사실 제가 이게 6학년 때 키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덤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한 번 어느 날 되게 키가 정말 제 어깨만큼도 안 오는 그런 이게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뭐 한 판 붙자는 거죠. 그래서 붙어보자. 그리고 이제 붙었어요. 근데 주먹을 한 방 제가 맞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때려도 표? 어쩌고 하다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등치 큰 애가 얘를 이겼다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그냥 비긴 선에서 끝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작다 그래서 무시할 것도 아니고 아무리 크다 그래가지고 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32절로 가겠습니다. 32절. 중요한 부분에는 제가 밑줄을 딱 그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밑줄 그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이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소년 다윗에게 이르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니까 이 33절의 말씀은요, 지금 사울 왕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야. 지금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저 사람하고 게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이미 마음의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뭐 소년 아니라 어떤 장수가 와도 이미 사울의 믿음은 어떻게 됐다? 저 못 이겨. 가봐야 헛수고야. 못 이겨. 근데 아까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 거꾸로 지금 상황이 이게 역전된 거예요. 사울 왕이 소년에게 그래도 좀 길을 세워주려고 낙담하지 마, 절망하지 마,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소년이 왕한테 가서 사람 보고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거꾸로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되게 웃깁니다. 자,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여기 주의 종이부터 물어가면까지 밑줄 한번 쫙 가보시고요. 35절. 내가 따라가서, 여기 따라가서의 동그라미, 그것을 치고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입에서 동그라미, 새끼를 건져내고의 동그라미,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그냥 성경이니까 이렇게 쓱 지나가면 아, 다윗이 참 용감한 사람이구나, 이게 목동으로서 참 이렇게 사자하고 곰을 잘 싸웠구나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는 성경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조감도처럼 이렇게 넓게 봤지만 사실 이거는 천미경처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돋보기처럼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놀라운 내용이에요. 다윗이 이제 왕에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종이 아버지가 이세죠. 이세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러니까 사자가 지금 다윗이 치고 있는 그 양떼를 물어가는 거예요. 물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곰도. 내가 따라가서, 자, 따라가서의 동그라미 씌웠잖아요. 자, 제가 검색을 쭉 해보니까 사자가 시속 얼마 정도 뛸 것 같아요? 몇 킬로 정도 뛸 것 같습니까? 오, 어떻게 하셨어요? 검색하셨어요? 시속 65km예요. 시속 65km면 차로 가면 그냥 뭐 일반 도로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뛰려 그러면요, 절대 65km 못 뛰어요. 자전거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50km 못 넘어가요. 사자가 시속 65km로 뜁니다. 그런데 다윗이 따라갔다 그랬어요. 사람인데 온 인류를 통틀어 가지고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은 우사인 볼트가 아니더라고요. 다윗이었더라고요.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간 것도 놀라워요. 곰은 시속 얼마인 줄 아세요? 곰. 팅존 쌤, 곰 모르시겠죠? 곰이 생각보다 빨라요. 시속 50km예요. 사자가 65km인데 곰이 50km라고요. 뭐 차이 좀 한 15km 차이 나지만 곰도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서 뭐 미련 곰탱이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보니까 미련하지 않아요. 엄청 빨라요. 그런데 그것들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따라갔다 그랬고 그것을 쳤다 그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따라가서 이것을 치려 그러면요, 얘네보다 사자나 곰보다 빨라야 돼요? 아니면 똑같이 이게 같은 속력이어야 돼요? 아니면 더 늦어야 돼요? 더 빨라야 돼요. 같은 속력으로 가면 잡아가지고 안 돼요. 이거 따라가기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보다도 빨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쳤다 그랬어요. 얼마나 세게 쳐야 사자나 곰을 이길 수 있을까요? 보통 곰이 이렇게 한 바퀴 휘두르면요, 사람들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 곰이나 사자를 쳤다? 어느 정도 쳐야지 사자가 아이 아파 그리고 입을 벌릴까요? 엄청 힘이 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새끼를 건져냈다. 물고 가는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세면 그걸 치고 입을 벌려가지고 건져냈겠냐 이거예요. 달리기, 주먹, 힘. 다윗은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여러분, 그 맹수의 가장 그 열받게 하는 일은요, 수염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자는 사자의 콧들을 뭐 건드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힘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이게. 자,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그런 사자와 곰과의 전투를 통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그 전투와 달리기와 그 때리고 찢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사자나 곰은 빠르잖아요. 그런데 3m 정도 되는 사람이 빠르겠어요? 물론 뭐 보폭은 클 수 있겠지만 빠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의 머릿속에는 이 골리앗의 약점이 어디라는 걸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혹여라도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움에도 자신이 있고 하나님도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지금 얘기가 정말 왕답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원래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힘을 내라, 너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왕인데, 한나라의 왕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를 내가 원하는데 뭐 이기면 다행이고 지는 건 당연한 거지. 이게 사울 왕의 믿음이었잖아요. 자, 38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어른이고 왕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은 이 성경에 보면 풍채가 굉장히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후 같은 소년이었는데 자기가 입고 있던 이 투구와 갑옷을, 제가 입는 옷을, 이 큰 옷을 예후나 예언이한테 입히면 그게 맞겠어요? 더더구나 그 투구하고 이 갑옷인데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러니까 사울 왕은 믿음이 계속 없는 거예요. 그래도 소년이지만 그래, 내 이거 투구 쓰고 내 갑옷을 입고 가. 마음이 안 놓인 거죠. 소년 이 다윗한테. 그런데 몇 걸음 걸어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움직이기도 힘드니까 그걸 다 벗어버린 거죠. 그리고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가장 손에 익숙한 게 뭐예요? 막대기. 막대기는 목동의 막대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양이 곁길로 이렇게 가다가 어디 이렇게 빠지면 싹 잡아가지고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용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 사자나 곰을 때려잡을 때 그 막대기를 썼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여긴 물매라고 이제 표현이 됐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던져서 맞추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해서 맞추는 그거. 예. 거기에다가 돌 5개를 자기 주머니에 이제 넣고 나가는 거예요.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이 당시에는 요즘처럼 무슨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투가 되게 이렇게 재래식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군사가 있었고 창을 잘 쓰는 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칼을 가지고 싸우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의 창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예. 자,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4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저 위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위에를 보니까 없어요. 한 1m 50 그 위에는 없는 거 아무도 없다가 딱 보니까 웬 소년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애가 하나 나오는 거죠. 딱 보니까 모습이 어떠냐면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이런 표현은 뭐냐면요. 뭐 이런 놈이 나왔지?
좀 그래도 이렇게 용사 같은 좀 우락부락한 그런 애가 나온 게 아니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미소년 같은 애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붓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들에서 이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까만짝짝하게 탔겠죠. 이제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 아까 블레셋의 주 신은 누구라 그랬죠? 다곤.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지금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과 방패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막대기하고 물매, 돌 5개. 그러니까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게임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게임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결국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골리앗 뒤에 있는 다곤 신과 다윗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붙은 거예요. 이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많은 이 블레셋의 군사들을 다 쓰러뜨리겠다라는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뭡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성전이나 성막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다 계시다. 그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골리앗한테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에도 보여주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에게도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갔어요? 큰 장수가 아니에요. 2m짜리 장수가 나간 게 아니에요.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투인 거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에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사시죠? 그러면 그 전쟁과 같은 이 모습 속에서 내가 거기 계속 뛰어들으려고 그러면 내 속이 어때요? 계속 타들어가죠. 그리고 아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그 군대처럼 두려움이 계속 엄습하면서 자꾸 내 옆에 있는 그 인간이 자꾸 미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나고 그때 미스터 김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었으면 내가 이 상황까지는 안 오지. 뭐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쟁에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이 말씀을 떠올리세요.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무거운 마음, 혹시 내한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힘듭니까? 숨쉬기 힘들어요? 정말 밥 먹으면 다 토해요? 그거 누구한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것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이러고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휘말리면 안 돼요.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러니까 지금 이 48절을 보니까 골리앗은 상황이 정말 웃긴 거예요. 소년 하나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전쟁에 뭐 하나님께 있다 어쩌고 그러면서 뭐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뭐 지금 그러고 나옵니다. 지금 막대기 하나, 지금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내가 막대기로 맞아서 내가 죽을 것 같니? 뭐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빨리 달렸다 그랬어요. 빨리 달렸다 그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회전하는 이 물매를 돌릴 때 그냥 휘휘 돌려가지고 가는 것도 빠르겠지만 달리면 뭐가 되죠? 가속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그걸 계산하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달리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돌리면서, 그러니까 순식간에 뛰면서 돌을 꺼내면서 물매에 넣어가지고 돌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골리앗 보기에는 굉장히 웃길 거예요. 이거 봐라, 지금 이 돌을 돌리고 있네.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돌이 이마에 박혔대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TV에서 그 뭐 차력 이래가지고 그 이마로 막 돌 깨는 사람, 벽돌 깨고 이런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 돌로 여기 이마에 박히게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그러잖아요. 막 머리끼리 확 부딪혔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러지만 이 머리 엄청 아프면 뭐라 그래요? 이 돌머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머리로 돌을 깰 수는 있지만 돌이 이마에 박혔다? 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빨리 달리고 물매를 돌리는 그 연습을 많이 했던 다윗도 던졌겠지만 거기에 어떤 힘이 더해졌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더해져서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 힘으로, 물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나의 최선도 있겠지만 내가 기도하고 전쟁에 능하신 이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더해 주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50절.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골리앗한테 나가려 그러면 창이나 칼 뭐 이런 거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요, 사람들이, 저런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뭐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도 보셨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멀어요. 달라요.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아까 골리앗의 그 창의 무게만 해도 7kg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칼도 굉장히 무거웠을 텐데 이 골리앗의 칼집에 꼽혀 있는 그 칼을 꺼냈어요. 이 소년 다윗이. 근데 꺼내는 것도 되게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걸로 그 칼집에서 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머리를 뱄어요. 근데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왜 보통 우리 사극 같은 데서 보면 망나니가 어떤 사람을 이제 참소시키잖아요. 참수, 목을 베잖아요. 그 막 뭐 칼에다가 막 물에 뿜고 막 뭐 돌리고 어쩌고 하다가 한 방에 휙 하면 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다 연출이래요. 절대로 그럴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한번 치고 왼쪽에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뒤에서 한번 쳐야 떨어질까 말까 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목이 베기 힘들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어떻게 몇 번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거운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뱄다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온 인류를 통틀어 가지고 우사인 볼트가 9초 58이래요. 100m 달리기가 9초 58이면은 시속 한 40km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온 인류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빠른 사람이 우사인 볼트가 아니고 누구다? 다윗. 농담 아니고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보다 빠르잖아요. 곰보다도 빠르고. 그 다음에 그 신화에서 나오는 헐큘레스 보다 힘센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경에는 공교함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각자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각자 자기 전문 분야라든지 전공 분야라든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신다니까요. 저도 이제 전공이 작곡이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악기 연주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이 뭐 컴퓨터 쪽에서 일했던 그런 모든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요, 그런 것을 배우고 막 이럴 때 이거 과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쭉쭉쭉쭉 살아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목동이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힘으로, 그러나 자기 힘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그 다음에 칼이나 창이나 단창 같은 것을 들지 않고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무기들을 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골리앗 참 크죠. 그런데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